제사날 처음으로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봤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우리 집이 겉보기에는 큰 문제 없는 집안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들 속으로는 불만이 있어도 참고 사는 거라고,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수 적고 늘 공손하고 제사 때면 새벽부터 나와 묵묵히 일하는 모습에 주변에서는 복 받은 시어머니라고까지 했습니다. 저 역시 속으로는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사날 아침은 늘 정신이 없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느라 새벽부터 움직였고 며느리는 말없이 제 옆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그저 평소처럼 지나가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은 시작부터 조금 이상했습니다. 며느리 표정이 유난히 굳어 있었고 말 한마디 없이 접시만 세게 내려놓고 있더군요. 제사가 시작되고 절차대로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사건은 그때 벌어졌습니다. 음식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제사상 앞에 서더니 조용히 웃더군요.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섬뜩하게 느껴졌는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다는 말로 시작했지만 내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이 집에서 사람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고 제사 때마다 가정부처럼 부려먹혔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건 사실이겠지만 제사상 앞에서, 그것도 조상님 모신 자리에서 그런 말을 꺼낼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그동안 숨겨왔다는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제사 비용이 아깝다며 자기 명의로 빚을 냈고 그 돈을 시댁 행사에 썼다는 말, 그러면서도 시댁 사람들은 고마운 줄도 모른다는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순간 가족들 얼굴이 하나같이 굳어갔습니다.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엔 말릴 생각이었습니다. 제사날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며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이미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더 흥분한 표정이 되더군요. 그리고 그제야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자기는 손해만 보고 살았고 이 집에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그동안 모아둔 통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통장은 제가 몰래 챙겨두던 제사 비용과 지방 공금이 들어있던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통장을 자기가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자기 허락 없이는 한 푼도 못 쓸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권한을 가졌는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동안 제사 비용이 늘 부족했던 이유,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내면 며느리가 예민하게 반응했던 이유가 전부 연결되더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통장 내역을 확인하자고 했고 그제야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표정이 됐습니다. 결국 가족들 앞에서 거래 내역을 확인하게 됐고 거기에는 수천만 원이 며느리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큰 소리치던 며느리는 순식간에 아무 말도 못하게 됐고 그동안 며느리 편만 들던 아들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사날 조상님 앞에서 스스로 모든 걸 드러내버린 셈이었으니까요. 결국 그날 제사는 끝까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가족회의가 열렸고 며느리가 관리하던 통장은 즉시 회수됐습니다. 이후 확인해보니 피해 금액은 총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빼돌린 돈이었고 생활비라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덮어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집안 체면 때문에 조용히 넘어가자는 말 때문에 참아왔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결국 법적인 절차를 밟았고 며느리는 횡령으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아들은 모든 사실이 드러난 뒤에야 고개를 들지 못했고 결국 이혼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사날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냐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날이었기에 모든 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조상님 앞에서 거짓을 숨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참고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걸 그 며느리는 제사상 앞에서 스스로 증명해버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